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른 시기에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였던 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왕정 정치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며 신정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가 찾아오면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사를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약 410년 동안 이루어진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총 12명의 사사가 활동하였는데 첫 사사는 갈렙의 조카요 사위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 지역, 가문, 직업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꾼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여서 이미 충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때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만일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실은 옳지 않은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는 인신제사를 정기적으로 행하던 국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신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라기보다는 입다의 자신을 위한 과잉 충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입다의 서원은 악하였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하며 아마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였습니다. 즉 누군가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 가정에 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가 누구일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먼저 나오는 그 종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 종은 단지 언제든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원 가운데 입다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종이 아니라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반겼던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딸을 향하여 어찌하여 자신을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딸을 꾸짖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 질책은 자기 자신에게 한 질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리라 생각 못하고 한 서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한 약속이므로 이 서원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탐욕으로 행한 서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로부터 서원의 내용을 들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치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한 이삭처럼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4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물리치기 위하여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조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암몬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누구이든 그리고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흡족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가능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은 언제든 꼭 앞서서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약속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서원 서약할 때는 결단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셨다면 분명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온전히 헌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사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신 일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온전히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사 입다와 그의 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때와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참으로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루어가고 행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입다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나 하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